네, 우리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 10계명은 뭐라고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사도신경은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 고백대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초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장되셨다. 그 시신이 매장되셨다. 이것 한 가지 하고요. 2번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이 고백의 초점은 2가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이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으셨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무리들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로 그 시신이 내려졌고 돌무덤 안에 안장되셨죠.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장사하겠다고, 매장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매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이 장사되심, 그 시신의 처리, 매장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세밀하게 기록하였을까요? 왜 사도신경에 오늘 우리가 6번째 고백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왜 이 고백을 이렇게 넣게 된 것일까요? 크게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다. 확실히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면, 매장하려면, 장사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그 시신 가지고 장례 치르고 매장하는 것입니다. 화장도 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1, 2세기 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는 뜬구름 잡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장사되심, 매장되심,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다. 진짜 완전히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2번째로
왜 사도신경에 장사된지, 왜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지어서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니 죽음이 진짜여야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야만 내 죄값이 대신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충 그냥 죽을 만하시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장사 되신,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되심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은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한 저주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저주의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형벌과 저주는 나와는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죽잖아요. 우리 몸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장로교 교리문서 42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럼 왜 또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 그 내용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죽음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죽음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을 통해서 떠나보내야 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확신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저주와 형벌에서 살려주시려고 확실히 100% 죽으시고 확실히 100%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올 한 해 봉급이 어느 정도 올라서 감사합니다. 합격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큰 감사의 제목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과 반대로 일어났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감사의 제목이지만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감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나 때문에 죽어주셨고 확실하게 장사 지낸 바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되심이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장사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데요.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마감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죽음을 관계의 마감, 삶의 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마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방인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심이 사실이었듯이 다시 살아나심도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 무덤을 가리고 있던 큰 돌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부터 보면 직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소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이 도대체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냥 허사가 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도 아니시며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붙잡고 있는 기독교 또한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었고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살아난 교주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들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었다는 게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아, 네가 이제 죽었다. 사망아, 너는 이제 끝났다. 죽음, 네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 죽을 몸, 죽은 몸도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우리 몸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는 것도 헛것이요 제자들과 증인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강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박해에 반대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 감옥에 갇혔다가 8.15 해방을 맞아서 나와 세운 교회가 고신교회입니다. 고신교단의 그 선배님들이 좀 좋은 게 좋지 하면서 신사참배하고 나서 예배도 드리고 편하게 살면 될 것을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생을 사서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릴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만 흔들린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모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흔들어대는 세상에서 옆에 사람이 흔들어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흔들어대고 상황과 환경이 흔들어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거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신앙,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너무도 중요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닌 지 지금 제가 만 42세니까 42년 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알고 매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내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론상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성도를 흔들어대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과 손잡고 동행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 이렇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기까지.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기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까? 있다가도 없다가도.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팍까지 끌어내려서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은사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수많은 은사를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부활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까지 나오는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기준의 성공 근처에 가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결론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성도가 믿어야 할 핵심이요 전부인 것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그거 헛된 것 아닌 것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것이 전혀 헛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로 부활 신앙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늘 수만 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한 문장의 머릿속으로 고백하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과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